예, 아까 제가 조금 간증하다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 자매가 그곳에 이제 마지막 6개월 거의 이렇게 다 돼가지고 어려움이 되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도무지 이제 집에 갈 수 없다, 남편도 볼 수 없다, 아마 그 자녀들도 볼 수 없다, 이러한 그 강박관념에 이렇게 더 맥혀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할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이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 부서 있잖아요. 왜 이제 이게 잡념이 안 생기도록 일을 시켰는데 마침 제 자매일 경우는 이제 그 바느질하는 이런 데다가 이제 맡겨가지고 이제 한 자매님이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제 그것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 자매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바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늘 한 쌈지에 대개 이제 그 24개가 들어있는데 그 납지로 왜 싸서 이렇게 한국도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견뎌보려고 했는데 조금 한 5분이고 10분 있어가 이제 위에서 이제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발을 먹어서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다 이러니까 그분들이 믿지를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가도 너무너무 이렇게 제 자매가 이제 어려워하고 그러니까는 진짜 뛰어 올라가가지고 바느질 값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들어있는 그 바늘을 살펴보니까 이제 바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슈베스타가 그냥 이제 제 자매를 태워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그 류벡이라고 하는 시립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보니까는 위에 그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4시간인가 하여튼 그 장시간 동안 4시간인가 5시간을 걸려가지고 이 내시경을 넣고 그걸 하나하나 바늘을 이렇게 꺼내내는데 이제 그걸 렌트겐으로 전부 찍어보니까는 그 2개는 이렇게 삼킬 때 잘못돼가지고 기도로 해가지고 폐로 들어갔고 벌써 이 2개는 이 자연에서 12장을 벌써 지나가지고 그 창자로 벌써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것만 이제 전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꺼내내는데 그 시간이 무려 4-5시간 이렇게 걸리는 아주 나중에 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일생에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 자기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렇게 두어두셔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폐로 들어간 걸 꺼내야 되는데 거기 시립병원에서는 그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꺼내서 다시 그 킬이라고 하는 슐레스비 홀슈타인 그 주정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걸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지는 거예요. 워낙 또 이제 깊이 그 기관지까지 내려가가지고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사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꺼내보는데 그래도 안 되면은 천사가 이제 이 폐를 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한테 이제 저는 여기 400km가 넘는 이곳에 있고 그런 이제 전화로 이렇게 소식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로서는 완전히 이제 절벽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죠. 어찌 할 줄도 모르고 이제 기도만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참 놀랍게 이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한 10시쯤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는 거로다가 그 바늘 2개를 꺼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이제 그 소식을 저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창자로 내려간 거는 이제 독일에 가면은 한국의 그 배추처럼 양배추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새킨 것이 있습니다. 참. 그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장을 통해서 내려오도록 하는데 그 이튿날 내려가는데 진짜 아무 이상 없이 그게 만약에 창에서 바늘이 이렇게 거꾸로만 이렇게 됐으면은 걸렸으면은 진짜 또 수술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연 그 길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나오게끔 주님께서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직접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주 당신이 와야만 당신 아내를 내가 인계를 해 준다.
그 당신이 안 오면은 이 사람은 인계해 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거기 그 미션 센터에 있던 그런 분들 자기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서 저보고 직접 와서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제 이제 그 애들을 갖다가 그동안 참 저희들을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던 그런 분한테 이제 맡기고서 제가 이제 키일에 한 거기서 450km, 한 500km 거의 다 됩니다. 거기까지 이제 차를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제 자매가 정말 뭐 완전히 기진맥진이 돼 있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데리고 차를 타고 그 한 500km 되는 길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절망이죠, 뭐. 제 자매의 상태가 도무지 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참 너무도 지루했던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집에 딱 오니까는 마침 우리를 그동안 도와줬던 그 의사 부부 있잖아요. 그분들이 와 계시면서 참 이 가정부를 또 구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면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해다가 안 되면은 무슨 길을 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요. 제 애들이 이제 그때 넷이거든요. 그래서 기석이, 사라, 요한이, 요나 이렇게 넷인데 이 네 애들 그 막내 요나는 지금 아직도 기저귀를 이렇게 차고 있는 애거든요. 근데 아침에 밥을 해주고 이렇게 어린애들 이식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제 자매가 해줄런지 못 해줄런지 그것도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오븐을 켜놓고 마치 끄지 않으면 그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 주님한테 일일이 기도하면서 이제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철저하게 아내하고 또 아내한테 제가 권면한 건 뭐냐면은 다른 일은 당신이 안 해도 하여튼 아침에 말씀 보는 일만은 틀림없이 하라 하고 항상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주를 지났어요. 몇 주를 지났는데 그 기간이 너무도 이제 어려웠던 기간이죠. 근데 주님이 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보는데 참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이 말씀을 보는데 아침에 이사에서 60장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60장 18절 말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때 당시 요 18절, 19절, 20절까지 했는데 저는 요 18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닿았습니다. 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요 말씀은 우리 이 육체가 땅이잖아, 흙이잖아. 그런데 그러한 강포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요거는 지금 그 풍지박산되고 어려웠던 우리 가정 그 경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주님께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는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 아내에게 완전히 그 우울증에서 그 고침을 주시고 또 제 그 가정에 어려웠던 그 풍지박산되었던 그 가정을 있잖아요. 하나로 꽉 이렇게 묶어주실 그런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만 아니라 그 미가서 7장 8, 9절 말씀도 그날 같이 주님께서 주셨어요. 미가서 7장 8, 9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이 두 말씀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건강을 주시고 제 가정을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났는데 그날 아침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혼자 보고 나갔거든요. 나 참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3시에 일이 끝나서 집에 오니까 3시 반이더라고요. 3시 반인데
크링게를 눌리고 이제 집에 가서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우울증이 심하면요, 이 얼굴에 마치 그걸 두드러기 난 것 비슷한 소름이 끼치는 얼굴 있잖아요. 이 우울증 심하신 분들은 이 무서움이 있어가지고요.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얼굴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서 와서 몇 분 그런 분들을 봤는데 이 우울증 앓는 분들 보면 금방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 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 뭐라냐, 당신 오늘 말씀 봤느냐고 그러니까는, 말씀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애들 다 해서 이제, 먹여가지고 들여보내고, 그날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일요일양식이니까 아침에 봤던 거니까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고 참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고쳐줄 걸 확신했어요. 이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대로 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건지시기도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요, 일주일 안에 제 아내가 완전히 이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이거 놀라운 것을 이렇게 체험했는데, 참 주님은 그동안 저희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셨고요. 또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참 우리를 위해서 누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분들도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일용할 양식 보는 이것을 절대 뒤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하는 걸 모릅니다.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이렇게 지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매일매일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예수님께 이렇게 토하면서, 고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고 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요, 주님께서 성도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분이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홍길문 씨라고 이렇게 내외가 있는데, 이분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이런 분을 어떻게 야간 학교에서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사귀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독일에 있는 이기용 형제님이라고 지금까지도 아주 교제가 잘 되고 있는 이런 형제님 가정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성경 클래스가 되어버렸어요, 공부. 그래서 매주 날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 별로 성경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려면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그래도 참 그때 당시에 이것이 싫다, 지루하다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제 또 다른 가정 또 임창남 형제님이라고 하는 그 가정도 또 붙여가지고 이제 4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물론 그동안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이제 항상 제가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도 그동안에 숱한 것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홍길문 씨라는 분은 바로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거기 생활을 접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이제 우리 이제 3가정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때가 84년도, 이제 85년도쯤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하루는 이경 형제님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전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피부과 의사한테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전도 집회를 한다는데 전부 제목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이제 제목을 다 잊어버렸지만,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뒤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번 안 가보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시간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럼 자기들이 한번 첫날 가보겠다고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천막 집회 있잖아요. 천막 집회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들 가운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제가 그 천막 집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만나기 전에 그 플리타 그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는데 애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태워다 줘야 되는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차로 태워줘야 되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애들을 데리고 가지만은 주일날 말고 또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그 주일 학교 애들만 또 같이 게임도 하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요것이 그거를 독일 말로는 융샤 슈툰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자녀들이 이제 어리니까 얘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뭐라 기도했냐면은 우리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고 영적인 게 고향이 필요한데 참 이 몸담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좀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난 지 불과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용자님이 하루는 거기 갔다 오시더니요. 그날 저녁에 뭐 득딱 뭐 전화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승희 형제 거기 너무너무 좋다고 내일 꼭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님 이렇게 건면하시니까 이제 그날 제가 제 자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그 부르다 하리 구른발드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게 전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일주일 하는 게 아니라 12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만 제가 못 갔으니까 10하루를 계속 저녁에 가면서 거기 이제 신방 제가 거기 뭐라 그러나 그 집회 시간에 참석을 했었죠. 그러자 이제 제가 그 하리 구른발드라는 그 형제님에게 이제 그 개인 상담을 이제 그 요청을 했더니 자기가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우리 어려웠던 이런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사정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테니까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저 지금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머리가 하얀 이 형제님이 말이죠. 그냥 무릎 꿇쳐가서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는데 너무도 좋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두 네 분하고 저희 네하고 넷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참 그분에서 거기서 이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 천막 집회를 초청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모나임 바움베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뒤셀도르프에서 84년 1년 전에 분가해가지고 나온 교회가 처음으로 전도 집회를 지금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인 교회가 없어가지고 방황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 몇 날 며칠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오시고 또 지금까지 배운 것을 더 깊이 배우고 싶다거나 아니면 의문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보통의 교회들이 여기는 한국에는 왜 수요일 날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 교회는 목요일 날 모이더라고요. 목요일 날 모이는데 왜 목요일 날 모이느냐 하면 düsseldorf가 수요일 날 모이니까는 아무래도 그쪽 그 모교였던 그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그것이 서로 짬뽕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수요일 날 모이고 여기는 목요일 날 모여서 서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해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목요일 날 계속 저희 교회는 모입니다. 그 이제 목요일 날 한 번 제 자매하고 갔었어요. 갔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거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인데 그게 이제 폐교가 된 그런 학교 컨테이너인데 워낙 낡아가지고 거기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시에다가 우리 모일 장소를 좀 허락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는 이런 종교적인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장소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대개 이제 이건 워낙 낡은 건물이고 하니까는 그것도 값도 안 받고 말이죠. 그냥 빌려준 거예요.
거기서 불과 뭐 한 3개월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가서 보니까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인데 왜 초등학교 그 1, 2학년 애들이 쓰는 왜 나무로 된 의자 있잖아요. 독일 분들이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분들이 그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도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고린도서 13장을 공부를 하는데 이건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거칠하고 이 완전히 그 속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매한테 우리 여기 나갑시다. 해가지고 그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제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참 우리가 그 굉장히 그 알고 싶어 했고 또 해결하지 못할 한국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그날 해답을 다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나가기로 해가지고 나는 물론 금방 이제 정리를 못하고 그해 이제 가을에서부터 이제 85년도 가을이죠. 그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그 모임이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모나임 바움백 교회입니다. 저는 이 모임에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한국인으로서 이런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슈베스트 요한나를 또 이제 그 독일 형제님들이 이 얘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한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 계신 슈베스트 요한나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슈베스트 요한나를 통해서 전화도 해보니까는 한국에 이런 모임이 그때 당시 한 120개 정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모이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매님들은 머리에다가 너울을 독일 자매님들 똑같거든요. 너울 쓰시죠. 그리고 교회에서 전혀 이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 자매님들은 잠잠하시고 형제들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또 왜 그 주일날마다 왜 첫 시간에 예배를 그 성찬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러한 것이 참 저들한테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물론 처음에 거부감이 없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저 이제 말씀이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니는데 하루는 제가 서너 번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제 독일에 같이 왔던 그 루디 형제님이 우리 내외들을 초청을 하더라고 자기 집으로. 그래서 우리 같이 커피나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그때서 배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뭐 하나 묻자. 왜 자매들 왜 너울을 쓰느냐? 왜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다른 그 사람 자기 말을 안 해요. 성경을 딱 펴가지고요. 여기 있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걸 말씀을 또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매님들이 그 너울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거. 또 왜 자매님들이 잠잠하는가? 뭐 이런 것도 설명을 쭉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성경에 대한 의문점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물으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말 절대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척 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너무도 제가 그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참 이 모임에 제가 온 후로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 있잖아요. 참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성도라면은 반드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리고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된 관계 가운데에서만이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자라고 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 이 모임에 들어와 가지고 참 물론 이제 유혹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내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요. 그래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제가 한 가지 또 독일 형제 자매님들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외적으로는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 뭐 이렇게 해도 이 내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렇게 독일 사람들처럼 솔직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요, 그 융샤가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모였습니다. 처음 먼저 금요일 날도 모였다가 뭐 토요일 날도 모였다 그랬는데 대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요. 담당하시는 형제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토요일 날이면 다 모이는 장소에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형제들이 그때 만나고 그때만 해도요. 저희들이 만나면은 참 사랑이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헤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 애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부모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쭉 모였는데 그때 저도 우리 애들을 이제 새 애들을 데리고 거기 갔는데 마침 그 안내그렛 있잖아요. 그 루디 형제의 그 부인된 그 자매도 자기 애들 두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루디가 그 애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직업상 뭐 애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뭐 소련이라든지 뭐 이렇게 알제리나 뭐 리비아 같은 데 많이 가가지고 이 하수도물 그 처장, 이제 정수처리장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그런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애국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이 루디 형제가 생각할 때 이 시간에는 자기 아내 안내그릇이 바로 그 이제 융샤 애들을 데리고 갔을 그 시간이다 해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바로 우리가 모이는 그 시간으로 왔더라고요. 왔는데 거기 형제들이 한 4-5이 있었거든요. 4-5이 있었고 이제 자기 자매 혼자서 있었는데 우리가 오면 왜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먼저 형제들한테 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 아내한테 먼저 가가지고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다? 그리고 아주 나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기가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인사를 하고 나더니 그제서 다른 형제들하고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형제들하고 먼저 하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내가 이래가지고 참 이 아내의 그 중요성이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 물론 형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아내가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느끼겠는가. 저는 그걸 못한 거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그 후로는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제가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런 짓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하여튼 왜 이제 뭐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한국 형제님들하고 같이 계시다가 이제 나가면은 같이 어딜 가게 되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자매하고 제가 이제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럼 다녀올게 하면서 저는 이제 이 키스를 하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의뢰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뭐 계면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면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제 자매가 옛날에 그렇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것, 이때를 보면서 나는 아내를 사랑했어도 저는 나름대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지 아내 입장에서 바라는 그런 사랑을 했던 건 아니에요. 아내는 사실 그런 사랑을 원했거든요. 내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냥 아내가 원하고 아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한국 사람의 그 무뚝뚝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아내들에게 이제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과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알게 돼.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모이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모입니다. 근데 독일 분들은 절대 안 그래요. 항상 옆에 자기 아내 앉히고요. 물론 남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 아내를 눈밖에 두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기 하고 있죠. 이러한 관계 있잖아요. 생활 이런 거. 그리고 이 자녀 교육 제가 이 실패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 자녀 교육을 보면서도 뭐가 문제였었느냐 하면은
애들을 갖다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자라보질 못했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 줄은 몰라요. 참 이게 아주 큰 맹점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그 자녀들을 많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거기서 이제 한 자매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세 때를 아주 중요하게 넘겨야 된다. 을에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잉태해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게 되면은 3살 반까지 이 성격 조성이 다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 한국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때는 저도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은 둘이 다 직장 생활을 하고 막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잠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침대에다가 매여놓고서 나가고 이랬습니다. 이건 어린애 키우는 게 아니죠. 어린애. 그러니 그런 애들이 올바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3살 반이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냐면 한국에서는 거기 독일에서는 그 나이를 보고 트로트 알타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3살 반 미혼 3살이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한국에서. 그 나이가 되면은 그때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나이 있잖아요. 반항심이 일어나는 시기 있잖아요. 요때랍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린애들이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이죠. 괴짜를 부르는데 요 시간을 참 잘 이렇게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더블이 다시 되면은 7살이 되는데 또 한국에도 그걸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제 독일에서는 뭐냐면 자기 생각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그래서 요것을 하면은 야단 맞고 요것을 하면은 칭찬 듣고 한다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때 되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학교를 보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기간부터 있잖아요. 요 기간부터는 자기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나이랍니다. 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그 7살에서 더블이 되면 14살이잖아요. 14살 되기 전까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만 영접하고 구원만 받으면은 나중에 사춘기 때 그 어려워가지고 저기가 세상으로 나가도 나중에 돌아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 기간을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 애들 보고 융샤라고 그러거든요. 요 애들을 어쨌든지 구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투자도 돈 같은 것도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얘들을 위해서. 신경도 제일 많이 쓰고요. 이 바이낙 크리스마스 때 같은 데 보면 선물도 얘들한테 제일 많이 주고요. 뭐 책 한 권 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해서 선물 보따리를 만들어. 요즘에는 이제 좀 이렇게 뜸해졌지만은 그전에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 기간, 하여튼 어찌하든지 요 기간에 존탁 주일 학교에서라든지 이런 융샤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4살이 되면은 사춘기란 말이에요. 이 사춘기는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에요. 어른 노릇도 하고 싶고 애들 노릇도 하고 싶은 이런 나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있잖아요. 제대로 자기 만족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불만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이때 많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3살 반, 7살, 14살, 요 세 때를 잘 넘겨야만 이제 완전하게 한 사람, 성년이 되는 이런 과정. 그때 주님께서 그걸 이렇게 깨닫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우리로서는, 저나 제 자매로서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것을 다시 이렇게 교정시켜 주시고 올바르게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이러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 큰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벨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거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걔가 14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2살에 영접하고 침례받고 14살에 떡을 떼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5이 돼가지고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요. 그때 이제 베를린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8식구가 다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성경을 이제 베를린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창문 밖에서 있잖아요. 베란다에 앉아가지고 16살인가 17살에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참 제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제 아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참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제 아들은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그래도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도 모른대요 왜 그때 그랬는지 뭐가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지금 얘기하면은 자기가 뭐라냐면 자기도 그때 미쳤었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결혼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걸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러죠. 아마 이 쟤보다도 나를 꺾어주시기 위하여서 교만치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부터 참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저희 가정의 주인이었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 저나 제 자매나 자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주지 않잖아요. 걔들은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 만끽하고 살지만은 또 제 자녀들의 경우는 마치 온상에서 자라는 애들처럼 주님만 하면서 성경 속에서 살다가 있잖아요. 이제 사회 학교로 나가보면 사회에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린 나이에 많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제 자녀들의 경우였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도 참 어려움이 있는 애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